말씀 20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시간은 십계명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라. 기독교 신앙의 출발과 목표는 오로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심장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에스컬도 어느 시대든지 이 예배의 중요성은 항상 무시됩니다. 사람들은 이 예배가 왜 필요한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예배가 뭔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늙어 꼬부라져 살 정도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고 기독교의 심장은 예배며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 장식품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치장스러운 장식품이에요. 지루한 장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은 이단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교인들도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목회자도 예배를 인도하는 게 짜증스럽고 힘들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어떻게 만들죠? 오락 프로그램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재미있어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지루해하지 않도록 예배를 자꾸 손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배 자체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해괴망측해져 가고 예배 자체가 혐오스러워져 가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된 원인은 아마도 교회의 신앙이 주로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면 거의 아마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구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닌가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본질인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으면 좀 더 궁극적인 목적, 즉 예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래서요? 예배죠. 예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돼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공적인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어떤 형식을 취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사적인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터득하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 사적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원은 예배를 위해 종속된 목적에 불과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어요? 예배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예배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거나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고 예배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목회자이든 평신도든 장로든 관계없이 그의 구원은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께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과 동의어가 여러 가지로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해산 언약이 있고 이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도록 소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예배를 위하여 구원한 건데 너희들이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지고 예배 시간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야. 지루한 예배야. 예배 시간에 또 그 시간을 참아내야 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라 해야 마지못해 참석한다. 그걸 신앙이라고 제발 얘기하지 마십시오. 본질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소위 부수적인 목적 또는 종속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은 아직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본질적인 목적인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지 않았다면 종속된 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어떤 장로님 그런 장로님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으면 시계 얘기하면서 목사님 시간 너무 길어요. 줄여요. 그걸 장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신자라고 합니까?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수집사, 장로, 권사 그렇게 직분을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으니까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왜 구원을 예배보다 더 우리가 이 구원보다 예배를 더 궁극적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 창조에 관한 목적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똘똘치 못해가지고 괜히 선악과 따먹어서 모든 거 다 그냥 다 박살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있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소위 예배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 이거 예배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지키게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다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어떤 통찰력이 없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농사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경작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경작하고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주로 성전 봉사와 관련된 성전 용어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합니다. 즉 그들의 임무는 바로 성전 봉사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성전이다. 이거 금시초문입니다. 못 들어본 소리를 하시네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위해서 너무 오버하시고 지나친 해석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누군가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표정 안 바뀌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개혁주의 신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성전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천지 창조하는 하늘을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이 사건도 사실은 성막을 건조하는 사건과 그대로 다 오버랩돼요. 이게 짝을 이뤄요. 그래서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에덴 동산이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이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의 입구는 항상 동쪽에 있다 그랬죠. 성전의 입구는 항상 동쪽에서 지어집니다. 그건 에스겔서 12장 1절만 봐도 항상 성전의 입구가 동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막습니까? 에덴의 동쪽 입구를 막죠.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리고 그룹을 통해서 성전의 입구를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입구는 무조건 항상 동쪽으로 서야 돼요. 홀리 텐트, 즉 성막을 건조할 때도 항상 뭐부터요? 동쪽이 어디냐? 동서남북 먼저 찾고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입구를 만들면서 성막을 이렇게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덴의 위치는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산 꼭대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4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발원합니다. 그럼 거기서 물줄이 흘러서 온 동산을 다 적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동산이 위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동산이 위에 있는 것이 정상이겠죠. 동산이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에도 보게 되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라고 언급하면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에서도요. 언덕에서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으로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그대로 연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그럼 뭘 의미할까요? 물은 생명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거 졸 문제가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성전이나 또는 성막을 보십시오. 성전에 울타리가 있고요. 또는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야 되면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한쪽 편에는 등대가 있고 이거 뭐 어떤 사람 촛대라고 표현하는데 촛대라고 하기엔 너무 큽니다. 사람 키만큼 크니까 그걸 주로 등대라고 번역하는데 옳다 그래요. 7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7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거기다가 7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등대는 이 어떤 나무 모양으로 술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연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 반대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입구 정면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휘장을 열고서 들어가야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율법은 뭘 의미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등대는 생명나무 실과를 얘기합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처럼 성전의 중앙에도 이 2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상징하는 이 두 개의 상징물이 그 안에 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언급한다는 것은 바로 그룹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언급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동산 입구, 동쪽 입구에 두루 도는 화형검과 아울러서 뭐로 통하여 입구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룹을 통해서 입구를 지키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두루 도는 입구를 지키겠다는 것처럼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막이 있죠. 그래서 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휘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룹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성소 안쪽에는요, 꽃과 나무, 새 같은 것까지 다 이렇게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뭘 떠올리게 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수놓여 있고, 그리고 동쪽 입구 쪽에 있는 그 휘장에는 그룹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동산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을 그대로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휘장을 지나서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죽죠. 그것은 동일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죠. 그 휘장이 뭐예요? 바로 이 그룹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 그룹이 길을 비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찢어져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에서 찢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위에서 찢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주로 안에서 찢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휘장이 찢어질 때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놀라울 정도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봉사 또는 예배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요즘에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에 세워지게 된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으로 또는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것에 거의가 다 동일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농사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그들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은 바로 그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자로 살 것인지 여부를 묻기 위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나무의 실과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세워 놓음으로써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래? 아니면 네 자신의 또는 우상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래?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날엔 그 질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게 해라, 하지 말하잖아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뭐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 살아감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에게 뭐가 보장되어져요? 영생이 보장되어지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것이 바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부인하면 정령 죽으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기를 부인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앞에서 하던 말을 다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거론하고 싶으신 이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그 사건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구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영생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창세기 사건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예배자로서의 본질에 충실하면 예배자로서의 삶의 본질에 충실하면 영생이 보장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 정신의 집중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느냐?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배자로 살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가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고 싶어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무엇으로 감지하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나 보다 라고 이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즉 예배자에게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말이며,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이 궁극적 목적에 충실한 자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물이에요. 영생은 결과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영생을 목적으로 삼죠. 영생을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까지 나오잖아요. 뭐요? 영생교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생교라는 그 용어는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하면 이런 종교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저는 제1계명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제1계명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녀 교육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인간의 본질이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선언입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후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시는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새로운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타락한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가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모든 공통점이고 타락의 증상이죠. 그럼 왜 이런 명령이 십계명의 제일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맨 처음 명령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든지 살인하지 말아라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 좀 시급한 문제로 십계명의 맨 처음을 장식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십계명의 제일 맨 처음으로 장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배열한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예배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예배를 하지 않으면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창조됐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왜곡되는 게 타락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능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이 펑션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기능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로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에 대한 헌신으로 왜곡되어져 버려요. 우상에 대한 헌신을 막으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 보여주면 내가 바람 피는데 뭘 잘못했어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죠.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내가 사기쳐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이야 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를 막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것에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철저히 기능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이 왜곡 가운데 여러 가지 왜곡이 있지만 그 왜곡 가운데 전형적인 왜곡이 바로 예배자의 기능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예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만 헌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헌신하도록. 왜 여러분 예배와 헌신을 동의하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바울의 표현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명예나 쾌락이나 행복 같은 것을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목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헌신과 충성과 경외심과 그런 모든 마음을 어디에 대? 나의 행복에. 내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모든 열정을 세상의 것에, 다른 것에, 피조물에게,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쾌락 같은 것에 막 그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이 집착은 인간의 삶을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점점 더 우리를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 파괴력은 점점 심화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이 가져다주는 파괴력이 점점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 스스로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해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나 더 이상 도박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불륜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듯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우상숭배의 노예가 됐어요. 나의 이런 죄악된 습관으로 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나의 이런 죄악된 습관으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지고, 나의 이런 죄악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사회가 멸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숭배를 포기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종속된 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데 라고 해서 예배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 어디에 끌려요? 돈벌이에 끌리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돈에 인색해서 막 돈 한 푼 내도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도박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박장에 가게 되어 있고, 이제는 인터넷만 켰다 하면 인터넷으로도 도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도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 안 되면서 인터넷 해가지고서 클릭하면서 계속 돈 걸고 돈 날리고 집 날리고 밭 날리고 막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지옥에서 천국이라는 내세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문제 이전의 문제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왜곡된 예배로 말미암아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뭘 보장해줘요?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어질 때 영생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어진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건강도 회복되어져요. 그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때라야만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결과로 삶의 변화, 이 성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의 삶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구원의 결과나 열매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예배가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면, 내가 구원이 목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을 못 받아요.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배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이 열망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자는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구원이 목적인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목적이 어디에 주어져야 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항상 목적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원해요 라고 하는 이 탄식이 하나님께 쏟아졌을 때 그들에게 그러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진정으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뭘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 십계명의 1계명의 명령처럼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능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존 오웬은 제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예배하는 이런 타락에 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 오웬은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이루게 된 도덕성이 아니라면 그 도덕성은 복음적 거룩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중생이 동반한 도덕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도덕성은 가짜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참된 도덕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도덕성은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중생에서 출발해야 돼요. 중생에서. 이 도덕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예배거든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도덕이 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중생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중생을 우리가 사모해야죠. 그러므로 아무리 교리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러분 교리를 철저히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 자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도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 하는 짓이란 이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교리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예배하는 거예요. 교리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교리 아무리 잘 가르쳐도 결국 교리를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른 교리조차도 왜곡하여 자기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잘 들어도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동일한 성경과 동일한 신학교의 가르침을 받아도 정통교단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이유가 소위 교리를 잘못 가르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죠. 근데 기능이 바뀌지 않으면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재해석을 해요. 아무리 정확하게 교리를 가르쳐도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 우상을 지켜내기 위해 이 교리를 자꾸 변질시켜버리는 왜곡된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버려요? IQ 높은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백날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백날 교리 들으면 뭐합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교리를 내가 부정해야 돼 이유만 자꾸 찾고
그 교리를 내가 양심의 가책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데만 능숙해져 가죠. 사악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사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제일 잘하는 천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야말로 교리에 천재적이지만 마귀가 회심하는 법은 없어요.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회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을 해야만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기능의 문제예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본질에 종속된 목적이에요. 거듭나야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게 이게 종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아직 안 따라온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기능의 변화이고 이 기능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배 대상이 바뀐 분명한 증거, 뭐예요 이게요? 분명한 증거. 회개죠, 회개. 분명한 이 회개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돈 버는데 악착 같고 성구하는데 악착 같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데 악착 같으면서 죽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노라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자기 고집에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달라지질 않았어요. 우상이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요? 내가 교리를 많이 하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이 바뀌기 전에는, 그 우상이 멸망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발 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난 아직 그냥 나이롱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로 제1계명이 모든 계명보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 때문입니다. 본래 십계명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더 한마디 얘기하면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1계명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과 아울러서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요.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뭐라고 해요? 탐심 금지 명령 아니에요? 탐심 금지 명령. 근데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 금지 명령인 10번째 계명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해서 1계명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도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리고 마지막 계명도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했다고 한다면 10계명 전체는 무슨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라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첫 번째 선언, 하나님만 예배하라. 제1계명.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우리 이런 부분이 이제 논리적 순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규정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왜곡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2계명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그 세 번째 계명은 뭐로 이어집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겠죠. 망령 때 일컫는다는 게 뭘 얘기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지 않는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제3계명이에요. 오늘날 이 3계명 범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온갖 사기, 거짓말,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면서 나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예배자로서의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이 태도가 있을 때라야만 제4계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안식일 준수명령. 안식일 준수명령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선명하게 말씀드릴 테고, 그리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공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때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다 논리적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나서 맨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5개의 계명이 뒤에 종속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5개의 계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은 이웃에 대한 관계의 공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자칫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번역이 우리들에게 기독교 독선주의를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종류의 신이 있는데 너희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만 섬기되 다른 신은 무시하라 라고 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더 잘 번역을 했는데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before me, 내 앞에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마치 이건 뭘 떠올리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에 우상을 늘어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딱 떠올리게 하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 그거 아닙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우상 숭배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을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신들끼리 싸우고 밑에서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섬기는 신이 이기면 우리의 전쟁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신이 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적들에게서 뭘 노획을 해오냐면 그들의 신상을 다 노획을 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신상 앞에다 거기서 쭉 나열을 해서 더 많은 신을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종교에서처럼 더 많은 신을 늘어놓아야만 복을 받는다는 사고 집어치워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숭배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거나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는 유일신 사상을 다른 신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유일신 사상과 아울러 오로지 하나님 위에 어떤 우상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유일신 사상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이걸 잘 얘기해 줍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라고 합니다. 다른 신 없다. 뭐예요? 유일신 사상이죠. 유일신 사상은 유일사상하고는 다릅니다.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참신이고 다른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뭐예요? 유일신앙을 얘기했어요. 유일신앙.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한 제1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고대시대에 관한 분의 묵상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접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계명이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개념이에요. 왜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사실 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공적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산만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에 승리를 해야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따로 놀질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양쪽에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의 예배를 실패했다면 삶의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삶의 예배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공적 예배를 맨날 실패하면서 삶의 예배에 승리하겠다고 안간힘을 써봐야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실패해가지고 패자명처럼 제발 앉아있지 마시고 예배 전에 오늘 공적 예배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라는 좀 야무진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적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이 연결고리가 거기서 끊어져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승리되면서 자기 절제가 가능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함과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적 예배도 느슨하게 와서 대충 앉아있고 나가서도 대충 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23장 24절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을 무엇과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냐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과 다시는 그들의 풍습 수용 금지 명령을 동일시 여기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반대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데서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맨날 무슨 에어로빅이다 요가다 해가면서 길길이 날뛰는 물론 건강 위해서 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몸매 자체가 우상시 돼버리거나 성공이 우상시 되거나 쾌락이 우상시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월드컵 되면 대한민국 외치는 제발 좀 같이 따라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얼마나 못 차리는지 2002년에 월드컵 경기 하는데 교회 안에서 월드컵 경기를 예배를 안 드리고 월드컵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거기도 뭐예요? 월드컵 경기를 같이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쳐요? 이것이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왔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가 우상이에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찌나 교회가 신속하게 받아들이는지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나열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1계명을 범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다른 종교를 겸하여 섬기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풍토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강남 스타일을 교회에서 합니까? 이 정신머리 없는 전도사죠, 그 양반. 그 강남 스타일을 그 유치하고 음란하게 짝이 없는 강남 스타일을 무슨 교회 스타일 해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도 재밌다고 박수치는 목회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 정신머리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욕을 품게 됩니다. 음란한 것이 음란하게 안 보입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강남 스타일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무슨 젠틀맨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요? 그 짓? 이건 짓이죠, 짓. 그러면서 교회가 요즘 멋있다는 둥 정신머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를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내 삶을 기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자 우상이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기대하고 돈을 더 신뢰합니까? 성공과 명예와 행복과 쾌락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합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신자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1529년에 대결의 문답에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며 볼 때 한 사람의 종교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잘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며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잘 알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는 삶의 위기와 극도의 상황에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가 삶 속에 정말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위험과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 사람의 종교예요. 그 사람의 종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입만 살아있는, 제가 주자로 시작하는 말을 사용하려다 제가 참았습니다. 이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에 소망을 두면서 찾아다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1계명이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사람.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계명을 새긴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제1계명이 새겨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성취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기도의 몸부림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일이 그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옛날에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서로 게임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시합을 했어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있는 힘껏 바람 후 불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더 옷을 딱 쥐어지면서 오히려 옷을 안 벗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판에, 신비에 주의 계명이 심겨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겐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괴로움이 올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옷을 귀찮다고 벗어던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이며 내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우화가 그냥 만들어진 우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우화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제1계명을 준수하는 성도죠. 제1계명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냥 후딱후딱 벗어 던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귀찮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오히려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신비의 주의 계명이 새겨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1계명을 마음의 신비, 이 비석에 새기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극심해지고 위태로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기도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마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화처럼 말이에요. 네가 바람 불어서 저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지 못했지. 이번엔 내가 저 나그네 옷을 내가 벗겨보면 하면서 햇빛이 자결하는 뜨거운 햇빛을 쫙 쏘였을 때 그 옷이 거치장스러워서 하나씩 훌훌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 마음의 신비의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거치장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이 계명이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냐라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우상을 찾아다니고 진리는 더 멀리 벗어던지기 좋아합니다. 돈의 힘과 인맥의 힘과 권력의 힘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생명 거는 기도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소망은 돈에 두거나 인맥에 두거나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가증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딴 데가 있어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에 또는 내 경험, 내 지혜와 내 지식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가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우상을 하나,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를 더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알아 여러 우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더 뭔가 유익을 줄지 알겠어? 라는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앞에 우상 두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기도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질비하게 늘어놓고 혹시 바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아세라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다른 우상에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10년을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100년 신앙생활하면 좀 달라질 것 같으니까 100년 신앙생활하면요, 제가 우리 인간 수명이 100년을 못 넘기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100년 신앙생활하면요, 천하무적 마징가제트 아무도 못 깨뜨립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게 견고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도 내 경험, 그래도 인맥, 네가 몰라서 그래. 인맥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따라서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우상에 대한 철저한 배신을 좀 맛을 봐야 돼요. 쓴맛을 보지 않으면 계속 우상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세요. 우상이 너에게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예 몸으로 알게 만드시는 거죠, 몸으로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주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배신을 느끼게도 만드시고, 재물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자기 경험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폭삭 망하게 하셔서 내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관계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기댈 것 없구나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계명과 관련됐다고 이해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휠체어 끌고 옵니다. 그냥 손 들고 오죠. 다 실패한 거예요. 철저히 실패해요. 뭐 어떤 우상에게도 아무런 자기가 도움을 얻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손들고 올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좀 쓴맛을 안 보고서 좀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설교 한 편에 회심하면 좀 안 될까요? 정말 이게 제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고생 직사도로 하고 나서 거의 알거지 돼가지고서 좀 오는 게 아니라 좀 믿음도 좋고 재물도 좀 넉넉해서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면 좀 도움도 좀 주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망할 대로 망하고 세상에서도 배신당할 거 배신당하고 또 상처받을 거 다 상처받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면 도대체 언제 달라질까요? 하여간 넋두리는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제가 설교가 약간 길어지더라도 이 얘기는 좀 해야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시다. 우리가 1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나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항상 나와요. 이 설교 끝나고 나면 팀 모임 때 그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답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은 먼저
자신들이 항상 무엇인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성경이 요구하는 명령에만 충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1차적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겠다. 진리에 대한 타협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 범주 안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 강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병 걸렸습니다. 아픕니다. 병원 가지 말아야만 합니까? 아니죠.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죠. 병원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때로는요. 주시죠. 인간 관계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재물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하십시오. 문제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재물을 가지고 뇌물 줘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인위적이고 불법한 방법을 의지해 가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불법을 사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겠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무조건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이 1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 1계명을 지키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전능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넘어집니다. 합법적인 방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합법적인 방법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합법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인식을 하십시오.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마치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설교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목회자를 찾아다녀야겠지요.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설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동일한 원리예요. 근데 문제가 또 그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목회자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은혜가 되겠지라는 태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애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른 설교자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바른 설교자가 은혜의 도구일 뿐이지 바른 설교자 자체가 뭐예요? 은혜 수여자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위 목회자에 대한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바른 목사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고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 통해서는 맞는데 저 목사님이 은혜를 준다는 말은 틀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의술도 동일합니다. 의술도 하나님께서 그 의술을 통해서, 의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인간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변호사가 저의 문제를 해결하지 도와주는 것, 이거 합법적인 방법 아닙니까?
근데 문제, 저 변호사가 나를 도와주니까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죠. 그 변호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그가 은혜의 수요자가 아니므로 하나님, 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치료를 잘 받게 해주십시오. 내 병이 잘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또 저 목사님이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잘 받게 해주십시오. 또 저 선생님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탁월해진다고 믿으면 안 되죠. 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 정말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저 목사님을 우상화시키거나 저 의사 선생님을 우상화하거나 저 어떤 선생님을 어떤 우상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난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할 테고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 몸은 치료 잘 될 테고 당연히 나는 은혜를 받겠지.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사가 은혜 수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가 은혜 수요자라고 착각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머리 뒤밀기 운동. 안수정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좀 센 것 같아요. 영빨. 그런 해괴망측한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1계명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법적인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로 간절히 구하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0계명의 제1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이 1계명은 사실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하는 명령임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 계명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구체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과 구체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도 종교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주에 묵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헨리 반텔이 얘기한 것처럼 종교와 문화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화, 가정의 문화, 사회의 문화는 궁극적으로 그 종교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때 되면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때 되면 여러분들 맛있는 거 찾아서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뭐하고 그런 것에 여러분들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옷차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것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하고도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나왔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내 앞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수용하고 다른 종교와 하나 되는 것도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어려웠지만 좀 길었지만 제1계명을 잘 묵상하십시오.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이 계명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계명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우상 타파하는 이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1계명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속에 어떤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증거를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날마다 우리가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나이다.